아멘. 제가 원래는 월요일날 새벽 기설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당의 야외를 다녀오는 이유로 해서 제가 수요일로 옮기고 이동주 목사가 월요일로 옮겨서 제가 오늘 수요일날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딱 맞게 제가 해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내용이 조금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먼저 22절부터 33절을 본문을 대하면서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뭐냐면 관찰을 해야 된다. 관찰. 이 관찰은 뭐냐면은 그 본문에 대한 벗어나지 말고 이 본문 자체에서 어떤 뜻인가 하는 것들을 잘 찾아내고 그 요점을 잘 정리해 나가는 그 파악이 필요합니다. 그런 훈련을 받으셔야만 여러분이 똑똑해져. 많은 사람들이 좀 혼미한 사람이 많아요. 그 혼미라는 건 뭐냐면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정확한 시작과 과정과 결론을 모르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사업도 안 되고 현재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받으려면은 방법은 첫째는 독서 훈련을 해야 돼요. 독서. 책 읽기. 이 책 읽기를 통해서 그 책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는 논리적인 사고를 할 줄 아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책 읽기 또는 이제 사설, 논설 읽기, 신문에 있는 것들을 파악해서 요점 정리를 하려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을 때 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뭐 하냐면은 성경에 있는 이 큐티를 통해서 성경 본문에 있는 그 주어진 내용들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육하 원칙에 의해서 분석하는 훈련을 통해서 논리적 사고를 할 때 정황 분석이 다 끝납니다. 그럼 머리가 명철해집니다. 명철해져.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책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네 번 읽고 다섯 번 계속 읽으면서 특히 머리만 생각하지 말고 종이에 써서 여러분이 이렇게 정리를 하고 또 버렸다가 다시 했다 해가지고 여러분 정리해 놓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종이가 많이 버려져 빈 공간에 있는 종이를 이제 많이 써야 됩니다. 그거를 큐티라고 해요. 큐티, 콰이트 타임이라. 그런 훈련을 여러분 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그런 어떤 본문을 따라는 쉬운 것도 있고 스토리나 이런 것들은 쉬운데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은 좀 애매한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파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먼저 동사를 잘 보십시오. 동사. 활동하는 거 보시면은 22절에 정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지금 이 사람이 서바나로 가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누구죠? 로마서를 쓴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서바나로 가려고 하네요. 여기 보면은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거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이 지방에는 일할 곳이 없어서 서바나로 가려고 그래요. 서바나가 뭐냐면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은 바로 로마 점령지의 끄트머리. 그러니까 이런 정황이 될 수 있죠. 우리가 지금 세계를 다 지금 지구촌을 다 보고 있어요. 태평양이 있고 미국 있고 인도 있고 남아메리카 있고 다 있다는 걸 알겠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큰 지도나 이런 것들을 유튜브가 없기 때문에 구글 이런 지도가 없기 때문에 아마 막연하게 저 끄트머리가 있는 서바나가 이 지구의 끝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종착역이라고 할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선교사에게 만약에 오늘 같아서는 나는 어디 미국을 갈 거야 인도를 갈 거야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서바나로 가는 스페인으로 가는 것이 사역의 끄트머리라고 생각해서 바울은 서바나로 가려는 계획을 갖다. 근데 서바나로 가기 전에 24절에 여기 보면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디죠? 바로 로마. 로마에 있는 성도를 좀 보고 가겠다 이겁니다.
그럼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어디서 썼죠? 에베소에서 썼습니다. 에베소에서 서바나로 가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교의 사역의 일정을 지금 알리고 있다는 거예요. 난 서바나로 갈 거야. 여기는 더 이상 할 곳이 없었어. 근데 가기 전에 너희들을 볼 거야. 로마로 가서 볼 거야 하는 겁니다. 근데 20절에 보니까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 동안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있다가 너희가 거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제 바울의 의도는 너희가 좀 후원을 해서 나로 하여금 서바나로 갈 수 있도록 좀 후원을 좀 하라 하는, 얼마 너희가 보내주기를 바란다는 뜻은 뭐냐면 너희가 나를 그리고 좀 로마 성도들이 도와서 나를 스페인으로 좀 보내주도록 해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성교의 사역의 일정을 알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있어요. 그러나입니다. 25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성도를 섬기는 일로 지금은 예루살렘에 갈 거야. 예루살렘 나왔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뭡니까? 이는 왜 예루살렘에 가냐면 26절에 보니까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다. 연보가 뭐죠? 헌금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구제연금을 했다 이거예요. 구제연금. 그래서 27절에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이방인들이 그들의 성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충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헌금했냐면은 그 아가야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다, 영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육적인 것들을 나눠주는 것은 마땅한 거라. 나는 그게 합당하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들이 헌금을 하고 구제연금을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그들이 받았기 때문에 육적인 것을 예루살렘 성도들에서 주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거기에 관련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28절에 그래서 다시 그러므로 이 일을 마치고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누굴까요?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에 성교 헌금을 구제 헌금을 전달하러 가는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그 이 열매를 확증한다는 것은 지금 구제 헌금을 하는 그리고 영적을 받았으니 육적인 것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이 아름다운 결과물을 가지고 열매를 가지고 확증한 후에 확증한 것은 마무리한 다음에 서바나로 가리라. 자 여기까지. 그리고 29절에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그 일에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항상 사역자는 어디를 갈 때 이런 마음 가지고 가야 돼. 무엇인가를 가지고 가야 돼. 우선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가야 되고 은혜를 가지고 가야 되고 뭔가 하나님의 선물을 가져가야 돼. 제가 중국 갔을 때도 거기에 은혜를 가지고 갑니다. 사명을 가지고 가고 거기에 행복을 가지고 가고 거기에 비전을 주고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미션을 가져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항상 사역자가 가는 것은 뭔가를 주고 가는 거예요. 축복을 떨고 가야 돼요. 무엇을 줄까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29절까지 자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지금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 예배소에 있고 서바나로 가려고 그러죠. 근데 코스가 있죠. 에베소에서 서바나로 가려고 한다.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들러서 구제연금 받은 걸 전달하고 어디로 가요? 로마를 가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 교제한 후 그들로 하여금 도움받아서 어디로 가요? 서바나로 간다. 자 코스 나왔죠? 장소의 이전이죠. 자 에베소서 예루살렘 로마 서바나. 자 여기서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의미를 찾으냐.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각자 이 말씀을 정확하게 파악이 됐죠. 이해되지 않은 분이 없죠. 그렇죠?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잘 그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보는 훈련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어떤 본문이든 간에 관찰을 해가지고 그 팩트를 잘 봐란 말이야. 그 훈련을 받아야 돼. 그런 메시지가 어렵지 않단 말이야. 그 메시지는 저는 여러분 평신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지금 기회를 자꾸 주고 하기를 원하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큐티 훈련을 배우면은 포럼을 한다. 소그룹으로 할 때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리더는
이 말씀을 팩트를 파악을 해서 하고 거기서 이 관찰을 해서 팩트를 정확한 요점을 정리해 주는 것을 하고 요약 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메시지를 캐내서 메시지를 적용을 해서 가르치면 끝납니다. 새벽 설교도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란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30절에서 33절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갈 거니까 나와 함께 기도해서 나의 사역을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중보기도 요청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30절 제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기도에 너희가 기도할 때 나와 힘을 같이 하여 그러니까 함께 나와 하시면 나의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자, 몇 가지 기도 제목이 나왔죠. 나로 유대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뭡니까? 제가 예루살렘 갈 때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거기는 만만치 않은 종교 세력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잡아다가 죽일 수 있고 감옥에 가둘 수 있는데 그들로부터 건짐을 받도록 기도해달라. 그들이 나를 공격하지 않고 붙잡아서 나를 핍박하거나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지 않도록 묶이지 않도록 기도해달라.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거 뭡니까?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그 성도들 자체가 내가 구제연금 가져가잖아요. 받을 만하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 혹시 이것을 안 받을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뭔가가 뭐랄까 그 기쁨을 받지 않고 감사로 받지 않고 시덥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 하는 거죠. 물론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도. 그래서 내가 가는 이 사역이 그들에게 합당하게 받을 만하도록 해달라 하는 거죠.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을 연상을 하고 예측되는 일을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도 이것이 뭔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 헌금에서 받을 만하도록 그릇이 되게 만들어 달라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고 또 함께 호재헌금을 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는 어떤 아름다운 사역이 되도록 받을 만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건 뭐냐면 이제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가 나아가 나도 갈 때 기쁨으로 가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지. 그리고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제 편히 쉬게 한다는 말은 뭡니까?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좀 편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내가 뭔가 걸칫덩거리지 않고 꺼름직한 인물 되지 않도록 편히 쉬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얘기잖아요. 내가 가면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또 누군가 가면은 긴장되거나 까다롭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건 불행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항상 생각해야 돼. 내가 갈 때 평안하게 의식이 되지 않도록 편하게 그러면 됩니다.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제 같이 갔잖아요. 야외로. 그렇죠?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우리 장로들하고 우리 여성 전도사님들로 같이 가는데 너무 편한 거죠. 편해요. 너무 편해서 같이 밥을 먹고 이제 고기도 구워 먹고 또 여러 가지 또 목욕탕 가서 다발대 먹고 목욕 타고 다 편하잖아, 그렇지? 뭐 그렇게 뭐가 없으니까 그렇지. 물론 여성들하고 말고 남성들끼리 이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도 의식이 없이 평안해. 뭔가 꺼림직하고 긴장되고 조심해야 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물론 그 예의라고 하지만 그거를 넘어서서 다 이해하고 마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것처럼 허물이 보여도 그 허물을 감추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도 편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돼.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관계라는 것은 뭐냐면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만나면 편하고 함께 있고 싶은 사람. 근데 복음이 아닌 것은 뭔가 이렇게 경계가 되고 싫어지고 빨리 그 자리를 떠나고 싶고 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고 편하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다시는 그 사람과 같이 안 있을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여러분이 우리가 얼마나 복음 안에서 절제되어지고 그리고 인내되어지고 상대방을 생각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겠죠. 그렇죠? 그거 훈련을 여러분이 베드로후서 1장에서 받으시잖아. 베드로후서는요 8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신의 성품을 담는 거. 그래서 믿음의 덕을
믿음의 1번, 믿음을 갖게 돼. 믿음의 수용성, 믿음의 덕은 이제 활동하는 생활하는 어떤 시스템을, 조직을, 규칙적인 것을 말하는 믿음의 덕에 그러면 지식이 생겨요. 지식의 절제, 자기를 내면에 참는 거. 그 다음에 인내의 경건을. 경건이라는 게 뭔지 알죠? 경건은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조심스러운 자기 갈무리를 해야 되는 거야. 말 한마디라도 조심하고 활동도 조심하고 하면서 함부로 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이렇게 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 거룩함 속에서 오는 형제우애가 있어야 하는 거야. 뭐 형제우애니까 뭐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뭐 대자로 놓고 그런 게 아니라 절제와 인내 속에서 나오는 형제우애가 같이 함께 있을 만한 훈련이 돼야 하는 거야. 그게 형제우애입니다. 부부 사이가 뭐 함부로 막 해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심스러움으로 같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같이 쓰는 거. 형제우애, 그 외에 나머지는 사랑을 공급하라. 사랑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거기까지 가야 된다. 이게 신앙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편의시기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오늘 본문 다 이해되셨죠? 이해 안 된 사람 있으면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오늘 여러분이 사람마다 이 말씀을 받을 때는 각자가 자기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말씀 받는 것이 다 다르니까 이제 큐티나 포럼 할 때는 학생이 받을 때는 이렇게 생각되고 군인이 받을 때는 이렇게 들도 다 달라요. 그럼 오늘 그런데 공동적인 메시지가 있죠. 공통적인 메시지. 누구나 받아야 될 공통적인 메시지. 무엇이 있을까요? 자, 상상력을 동원해서 메시지를 발굴해내 봅시다. 메시지를 발굴하자고 의미를 찾자는 거죠. 자, 뭐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바울은 자신의 사역, 성교는 전도는 또 전도든 사역의 일정을 지금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밝히고 있죠. 나의 한 해의 스케줄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는 장기간 몇 년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몇 년이든 간에 내가 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스케줄을 갖고 있죠. 사역 일정을 갖고 있죠. 이것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성교의 일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러분의 각자의 형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역의 스케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전도 계획이 있냐는 거죠. 여러분 전도 계획. 아니 목사님이 하는 것이지. 아닙니다. 저도 있고 저와 여러분도 다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은 나의 인생 속에 전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께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시간마다 이 하나님의 그 스케줄을 교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저는 이걸 경험했는데 다시 말하면 자동차를 탈 때 배터리가 있어요. 그 배터리가 한 번 출고됐을 때 20년, 30년 동안 영원히 그 배터리가 계속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배터리도 그 안에 있는 물질이 다 돼서 배터리 교체를 해줘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저희 지금 차 배터리 하나 교체했어요. 537 하나. 우리 김상의 사모차 배터리 3년, 4년, 5년 되는 교체했다는 거. 그러면 교체하기 전에 증서가 뭡니까? 시동이 안 걸려요. 올 겨울철에 밖에 한 대를 뒀더니 시동 안 걸렸어요. 그래서 간신히 이렇게 녹았다가 했는데 몇 번 반복하길래 아예 교체해버렸습니다. 배터리 교체 주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 경험을 봤을 때 제가 이제 여기 시야에 온 지 28년, 29년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개척을 할 때는 어떤 나름대로 비전의 어떤 배터리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중간중간마다 배터리 교체 시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그 정황정 그 앞에 시민회관, 복지회관인가 거기? 그 복지회관 속에 군소초등학교, 지금 미래대안학교 있잖아요. 그 옆에 제가
땅을 사서 지하실에 있다가 땅을 사서 70평 땅을 사서 거기서 목회했는데, 자, 90명, 100명이 넘어가려고 하는데 안 넘어갔다 그랬죠? 이상이 안 넘어가요. 숫자로 말하면.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배터리를 주체시켰습니다. 그때의 배터리는 장소를 넓혀라라는 배터리였어요. 그래서 182평짜리를 정황역 뒤에 샀어요. 사가지고 갔더니 100명이 그때 넘어가더라고.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시간마다 여러분이 지금 에너지와 동력이, 축복의 동력이, 배터리가 떨어진다니까. 그때마다 찾아야 됩니다. 왜 안 되지? 그러면 한계가 와요. 이 배터리를 같이 넣으면 그 자동차가 삐지직거리고 혼이 안 올렸다. 소리가 안 난다는 거야. 배터리가. 뭔가 느껴져. 더 이상 에너지가 없으니까 이걸 말하면 동력이라 그래. 동력. 교회는 동력으로 움직입니다. 엔진이 동력이라는 거예요. 그 동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중간 교체해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시작한 것은 100명의 배터리에서만 움직인 거예요. 그 배터리가 약하니까 그 다음 치고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난 이걸 몰랐지. 그러다가 하나님이 왜 안 될까? 이상하게 100명이 안 넘어갈까? 성도들을 말하면 목회는 항상 숫자를 셉니다. 목사는요. 부흥은 숫자로 셉니다. 질적인 것도 있지만. 그래가지고 찾은 것이 바로 장소 이동이었습니다. 장소를 넓혀라.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황역 뒤로 182평 땅을 샀습니다. 거기에 건물을 줬죠. 두 번째 360평, 180평을 또 샀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또 200명이 넘어갔습니다. 300명이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있습니다. 300명이 넘어가고 막 되는데 또 배터리 떨어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힘이 빠지는 거예요. 뭔가 교회가 다시 그 안에서만 움직일 만한 동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목사는 뭔가 교회가 활력이 떨어지고 뭔가 동기부여가 안 되고 이게 뭔가 영적으로 감을 느끼거든요. 활성화가 안 되고 그냥 이대로 그냥 밥 먹고 살고 그냥 가는 거야. 그럼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그때 제가 여러분 못 느끼지만 저는 또 고민에 빠졌어요.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없지? 뭔가가 열정이 안 생기네? 이제 뭔가 어느 정도 마무리 가물에서 99% 100%가 채워졌는데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때 제가 이제 비전스쿨을 우리 교회에서 했어요. 비전스쿨 애들을 다니고 하나독서 하나교회에서 하는 아산에 있는 그 무슨 수양관 있죠. 제가 그때 거기를 갔어요. 애들 선생님 데리고 가고 저는 따라서 가고 저는 제로 개인적으로 거기서 산 꼭대기에서 기도를 했었어요. 올라가서 잠이 안 오는 거야. 거기에 대한 뭔가 무거운 답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요 올라가서 옥탑에 올라가서 우리 교회 옥처럼 뱅뱅 돌면서 계속 돌면서 눈 뜨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뭐냐면 하나님이 새로운 배터리를 주셨습니다. 동력을 줬는데 그게 바로 지금 우리 교회가 움직이고 있는 100천만 성교 비전이라는 활력과 동력을 움직이는 이런 내용상의 비전의 동력을 줬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그 움직였던 배터리는 수명이 다 했어요. 그 배터리를 교체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몰라요. 그리고 그냥 가는데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이 동력이 안 생기네. 이감을 느끼는 거야.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만약에 10만 명을 목회하는데 어떤 분은 그래. 10만 명을 족하지 왜 또 계속적으로 또 뭐 15만 명을 만들고 목표를 주자는 거지. 그건 모르는 소리입니다. 남들은 욕할지 모르겠죠. 왜 교회는 그게 부흥하면서 왜 15만 명을 또 목표하냐. 숫자가 적고 크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10만 명이 모였는데 이상하게 교회 안에 영적인 동력이 떨어져. 그런 목회자는 뭘 만드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힘을 줄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교회가 돌아가는 동력을 던져줘야 됩니다. 이거를 비전을 던져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10만 명 달성했는데 너무 행복해. 우리는 너무 커. 다른 데다 타의 초정을 부려해. 아니에요. 목사님이 죽으면 몰라도 살아있는 동안에 성도들이 딱 에너지가 동기가 끝나는 거야. 또 동력을 줍니다. 15만 명. 그럼 또 10만 명 하니까 또 목회 전도하기 위해서 활동하죠. 내가 그 이유를 알 때 남들은 오해해. 이 목사님이 욕심 많다고. 그게 욕심 많은 게 아니라 자동차가 달려가던 차가
배터리가 끊기면 추락을 한다고. 그래서 끊임없는 에너지를 위한 동력을 줄 수밖에 없는 이걸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100천만 성교 비전을 만들었더니 에너지가 나오더라고요. 이 목표를 향해서 50년 동안 달려가야 될 동력이 생겼어요. 50년 동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정리해서 교회 집에 와서 비전 백서를 만들었죠. 50년 목회의 비전 차트를 만들었어. 비전 서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00천만 뭘까요? 제가 이 비전인데 100천만 성교 비전인데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아실 거예요. 100은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한다. 지금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미션, 여러분이 지금 GMC를 만든 겁니다. 이 GMC는 우리 목회자 후보생들을 키워서 100명의 선교사를 제 평생 사는 동안에 제가 못해도 우리 후대들이 만들어내서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겁니다. 해외로. 1000명은 뭐냐면 천개의 지교회를 세울 거라는 거. 그리고 지교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교회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여기만 교회는 아닙니다. 여기는 다만 로컬 처치예요. 지역 교회. 어디가 교회입니까? 가정이 교회예요. 가정교회가 돼야 돼. 가정. 그럼 가정이 재상이 누굽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그 가정에서 재상이 되어서 가정의 자녀들과 와이프와 남편과 부인이 뭉치고 또는 내가 아기들을 성장시켜서 결혼을 시키면은 그 가정이 밖에서 가문이 되는 겁니다. 나는 목회를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의 그래서 가정교회를 세우는 거야. 이 가정교회. 예?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끊임 강조하는 게 뭐냐면 가정교회를 세우라는 거죠. 가정예배. 여러분 지금 가정예배를 소홀히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큰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장로님들과 크게 높은 안수사들이 가정예배를 놓치면 안 돼요. 가정이 교회입니다. 가정이 교회입니다. 홈처치입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정기적으로 가정예배를 드리고 여기 교회처럼 목사님이 계시고 가정의 회장은 아버지나 엄마인데요. 가능하면 아빠가 하고 정기적으로 가정예배 드리고 예배가 뭡니까? 주일 예배입니다. 그게. 뭐 얼마큼 만들입니까? 가장 기준은 300가정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해보니까는 30가정에서 40가정, 50가정밖에 안 드립니다. 안 드리는 말은, 밖에 안 드리는 말은 제 마음에 지금은 30가정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안 드리고 있다는 거죠. 가정예배 회복하십시다. 그러면 두 번째 천교회가 뭡니까? 산업지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인들은 좀 거시기 하죠. 남의 터에서 내가 월급 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여러분이 기회만 있으면 그 회사에서 예배 드리면서 정규적으로 예배 드리면서 거기에 교회가 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이성영 우리 자매님은 군소 정강동의 군소 미래 거기서 우리 교회 아이들과 함께 또 거기 있는 애들과 함께 예배 드리잖아. 예? 아이들 방과 후 애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드리는 뭐 7명, 12명까지 모인다는 거. 그렇게 예배, 그렇게 각도 학교라든가 학원이라든가 여러분이 가는 모든 것이 뭐냐면 선교제가 돼야 하는 거야. 할렐루야. 지금 우리 이제 교회에서 지금 나름대로 지금 점핑해서 지금 막 가정 예배드리고 올라오죠? 꼭 드리셔야 됩니다. 그걸 몇 개를 해야 됩니까? 300교회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공동체가 모였습니까? 공단에 4천, 5천 개 있는 거. 사무실, 노동단체는 거기가 왜 국회의사당 다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지. 예? 그럼 우리가 평신도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서 여기서만 할렐루야 하지 말고 여러분이 가는 그것이 선교 현장이라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평신도들을 강력히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지. 왜 목사만 목사가 되냐 이거지. 목사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명 있으면 하고 여러분들은 뭐냐면 훈련을 받아서 가서 미 말씀 공부를 하고 예배드리고 한두 명 모이는 곳에 여러분이 주도해서 우리 기도하자. 좀 핍박이 있었지만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회사 사업장을 교회로. 그게 이랜드입니다. 대구되는 거기는 이미 교회까지 세웠어요. 예배당을 세웠어요. 땅에다가 골프장에다가. 얼마나 감사했겠죠. 그래서 산업 현장이 교회가 되게 하라. 응? 이렇게 만들어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1000개잖아요. 그치? 가정 3배, 상업 3개, 이렇게 로컬, 요런 교회 300. 그리고 해외 지교회 100개, 1000개입니다. 만개는 뭐냐면, 만은 뭐냐면, 만명의 목자, 교우장과 함께 섞여 있는 만명의 셀 처치, 소그룹들을 만들어야 한다. 이게 100천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제 이 100천만을 따라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따른 훈련, 훈련이 세팅된 것이 우리가 연중 계속하는 1대 훈련, 예비목자 학교, 전지학 훈련. 계속 배출시켜서 계속 셀 확장하고 셀 교구 확장해서 지교로 치고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목회자 후보생들은 사실은 대안학교, 우리 전체 아이들 갖다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요셉 지도자학교를 세워서 유치원 어린애부터 이해까지 하는데, 저희 교회 건축을 하는 바람에 자본이 좀 약간 딸려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후원 그룹을 지속적으로, 이게 끊기면 안 되거든요. 교회에서 하는 후원은 한계가 있고 어렵습니다. 그러면 시스템을 만들어서 할 때 두 가지를 방법을 썼는데, 첫째가 뭐냐면 바로 법인체를 만들어서 지정기구단체 만들어서 여러분 월드비전이라는 것처럼 이렇게 각 기업체는 일정의 자기의 회사에 그런 법인에다가 복지기관에다가 기여를 한단 말이야.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기정기부금 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법인을 만들었고, 법인이 있고 지금 기정단체 만들기 위해서 실적사 가지고 등록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많이 보여주고, 팜플에 만들어서 보여주고, 기업체에서 PTP 띄우고, 프레젠테이션에서 회사에서 우리 교회 학교를 세계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글로벌적으로 도울 수 있는 수십억, 수억이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학교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겁니다. 이거 안 만들면요, 맨날 헤맵니다. 두 번째는 사업을 해야 한다. 후원 사업을 해야 한다. 파스텔로 유치원을 이렇게 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이걸 준비하고 있다는 거지. 그렇게 한 다음에 국내에서 능력이 많은 학교의 교사들 지금 엄청 많습니다. 대학 교수들, 학교 출강하지 못하는 교수들 많은데 다 불러다가 최고의 페이를 주고 써서 만든다 이거지. 그럼 만들면 어떨 거냐?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 동네의 지역마다 목사님들 교회마다 연결해가지고 청소년 문화 운동을 해야 한다. 교회마다 토요일마다 보컬팀 만들어서 돌려버려. 다 돌려버리고. 그래 지역마다 카페, 우리 흥나무 카페처럼 청소년들이 상담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든다. 할렐루야. 너무 재밌죠? 너무 큰가?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을 잡아다가 학교로 보내고, 그 다음에 아이들 정신병 있는 애들 많아. 마약 요새 치유시키고 힐링 템플 스테이지를 만들어 집어넣고, 그 아이들 공동체를,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관리해서 세계로 파송해 나간다. 자, 이게 몇 년간 해야 됩니까? 50년 동안 해야 될 비전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늙을 수가 있어요, 없어?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100세 이상 살아야 돼, 말아야 돼?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살려줄까, 안 살릴까? 제가 사명을 쓰면 이정원이 인재와 끝났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죽도록 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이 비전의 스케줄을 여러분이 각자에 맞춰서 짜셔가지고 함께 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자신의 선교의 비전이 있습니다. 이 선교의 비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 오늘 자신의 선교 비전을 다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종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